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아마 식구들, 가족들 함께 모여서 또 만찬 이렇게 즐기신 줄로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도 추수감사절 목요일에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보통은 그날이 김장하는 날입니다. 교회 김장하는 날.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에는 사실 추수감사절이 힘들었어요. 보통 셋밥성도 그날 이제 담그는데 수요일 저녁에 다 쪼개고 소금물에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다 물에 씻고 건져놓고 속 만들고 하루 종일 내씻고 그 속을 다 집어넣고 저녁 되면 이제 끝나는데 파김치가 돼요. 근데 이번 추수감사절 때는 김장을 안 했어요. 웬거니 배추가 얼마나 비싼지. 그래서 이제 가격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데 안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담그지 못하고 그날은 지하실 청소, 집안 청소하면서 보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의 모습이 보여요. 하나는 비어있는 김치 냉장고가 보이고요. 또 하나는 깨끗하게 정리된 지하실이 보이더라고요. 김장했으면은 김치 냉장고 꽉꽉 찼어요. 근데 지금은 허전해. 그것 보면은 좀 마음이 좀 찜찜해. 어떡하지? 김장해야 되는데. 하지만 깨끗이 치워진 지하실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마음이 후련한지 싹 치우니까 굉장히 넓어. 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어떤 것을 본인에 따라서 저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마음이 가볍기도 해.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비어있는 김치 냉장고 보면서 마음 무거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깨끗이 정리된 그 지하실 바라보면서 마음 후련해 하시겠습니까? 이왕이면은 밝은, 기쁜, 즐거운, 긍정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면을 먼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가 은혜에 대한 연장선이에요.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 전후에서 2주 동안 감사찾기란 제목으로 말씀 전한다 말씀드렸지요. 오늘은 인생의 여정에서 혹은 신앙의 여정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해요. 오늘 택한 본문 계속 반복되는 단어 기억하시지요? 거역.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역을 계속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24절 말씀을 보니까 22절 말씀을 보니까 22절에서는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지금까지 여호와를 거역했다고요. 또 그 전에 7절 말씀 보니까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모압 강야지요. 여기에 이르기까지 너희들 여호와를 거역했다고요. 이 거역이란 말을 좀 다른 말을 표현하면 너희들 하나님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알던 날부터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들 계속 여호와께 불순종했어. 여호와를 원망했어. 불평했어. 감사하지 않았어. 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들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들의 모습 가만히 보면은 그들의 거역이 우리의 거역이었어. 그들의 불순종이 저의 불순종이었어.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들의 불평과 원망이었어. 그들의 감사치 못함이 현대 크리스찬들의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가지만 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왜 그들은 그렇게 거역했을까? 왜 그렇게 감사치 못했을까? 그들을 보면서 우리 모습 보고자 해요. 그리고 2번째로는 이제 그 원인을 극복했을 때 우리에게
찾을 수 있는 감사 두 가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 가지지요. 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들은 거역했을까? 왜 우리도 역시 거역하고 있을까? 왜 그들은 감사치 못했을까? 왜 우리도 감사치 못하고 있을까? 한 가지 놓쳐서 그래요. 무엇?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시작하여 바로 모압 광야 이르기까지 40년간 계속해서 거역, 원망, 불평 그리고 불순종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출애굽했어요? 가나안 땅 가기 위하여.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왜 40년간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지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당연한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한치도 다름이 없더라. 우리가 왜 신앙생활해요? 왜 예수님을 그들 영접했어요? 간단해요. 궁극적인 목적은 저 천국 입성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아름다운 삶 살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것을 놓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과정은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과 똑같다고 비유로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애굽 땅 세상이고요. 그들이 홍해 건너는 것,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믿고 세례받는 것, 광야 40년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삶, 그들이 요단강 건너는 것, 우리 육신의 죽음. 그래서 찬송가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바로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 들어가는 것. 그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역시도 계속해서 거역하며 불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우리도 역시 천국을 놓치고 있거든. 왜 놓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다면 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놓치고 있지요? 머리가 나빴을까요? 기억력이 안 좋나? 아니요. 우리들의 머리가 나빠서 기억력이 안 좋아서 천국을 잃어버린 것 아니야. 이것은 사단의 고도의 전략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누구랑 한다고요? 혈과 육이 아니라 에베소 6장 12절 악한 영 사단 마귀와 우리는 대적하여 싸우고 있는 전쟁터에 있는데 그 전쟁터에서 우리의 대적 사단이 우리에게 쓰는 가장 고도의 전략이 있으니 바로 천국을 망각하게 하는 것, 천국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고도의 전략이랍니다. 사단은요 우리에 대해서 두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있어. 하나는 환난, 핍박, 고난 주는 것, 그리고 하나는 평안을 주는 것. 근데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환난, 핍박, 고난 가운데서는 그래요. 그것이 임할 때에는 교회는요 외적으로 쫄아들어요. 마치 무엇같이 되는 거 아니? 용수철 스프링 있죠? 스프링을 누르면은 스프링이 임해냈던 것이 이렇게 조그매지죠? 마찬가지. 환난과 핍박의 바람이 불 때는 교회는 외적으로 쪼그라들어 작아져. 근데 그 작아진 가운데서 무엇이 있는 거 아니? 그들의 신앙이 정금처럼 바뀌어지는, 단련되어지는 과정이 그 환난 가운데 있어. 그래서 그 환난의 바람이 끝나면 어떻게 되지요? 그 눌렀던 용수철 딱 뛰면은 용수철이 펑 하고 뛰는 것처럼 그 신앙이 정금처럼 단련된 교회는 그 환난이 끝날 때에는 폭발력을 가지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아멘. 이것은요 성경과 우리 기독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어. 순교의 피가 흐르는 곳곳마다 엄청난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
아십니까? 아멘. 우리 알잖아. 성경을 통하여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근데 반대로 평화가 임했을 때 그때는요 교회는 외적으로 막 성장해요. 평화가 임했을 때는. 근데 그 안에서는 썩어지고 있어요. 안에서는 분패가 일어나. 중세시대에 그렇고요. 또 요즘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뭐 세상 볼 거 뭐 있어? 나도 그런걸? 우리 각사는 그렇잖아요. 편안할 때는요 이상하지? 더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편안할 때는 점점 내 속에서 세속화가 되어져 버려. 무엇을 놓쳐서요? 환난과 핍박이 말 때는요 외적으로 쪼그들지만 그들 가운데 정금같이 우리의 신앙이 달려내리는데 무엇을 바라보요? 저 천국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주님 계신 저 천국을 더 소망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신앙은요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편안해지면요 천국을 바라보던 시선을 이 땅을 바라보고요 이 땅에서 거둬지는 축복의 눈이 팔려버려.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도 잘 되어지는 축복을 주셔. 그 단어 잘 보세요. 천국에서 축복은 뭐 말할 것 없고요 하나님은 필요한 자에게 이 땅에서도예요. 아멘. 이 땅에서도요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을 주셔. 건강의 축복 줄 때 있고요. 물질의 복 줄 때도 있고요. 높은 명예 권력 줄 때도 있어요. 이 땅에서도. 근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바라보게 함으로 이 땅에서만 복을 누리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버려. 아니잖아. 이 땅에서만 우리 복 누리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복은 저 하늘에 있는 거 믿습니까? 아멘. 그걸 믿고 나가는 자에게 이 땅에서도 필요한 자에게 주는 거 믿습니까? 아멘. 근데 사단은 그것을 못 보게 만들어. 이 땅에서 잘 되면 그것이 진짜 복인 줄 알아. 바라기는 우리 교회 비록 작은 교회지만 이 복음의 능력 우리 회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건우 목사님의 그 전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뭐야? 좀 이렇게 교양이 있어야지 좀. 아니 복음에는 교양이 필요 없습니다. 복음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이 복음의 원석이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것이요 이것이야말로 현대교회가 필요로 하고 있는 능력인 거 믿으시고 우리 교회 성도만큼은 정말 예수 하면 그 다음 따라하세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복음의 원석을 가지시고 정말 세상의 세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우리의 그 신앙생활, 일생생활 가운데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시각이 흐려지지 아니할 때에 우리 안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정말 선명해질 때에 발견되어지는 것, 아니 찾아지는 것, 감사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 하나씩 더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서 더욱더 선명해지고 바라보는 시선이 흐리지 아니할 때에 내 안에서 나오는, 아니 찾아지는 감사가 있으니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내 심령 가운데서 넘쳐나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자, 이것을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들 광야 40년 생활 동안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 가고 있었어요. 지금 그들은요 자유의 몸이에요. 그 전에는 애굽의 종,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었지만은 그들 시키는 대로 정말 죽지 못해 했어야 그들의 그 삶의 모습이었지만은 지금 그들은 자유의 몸이란 말이에요. 자유의 몸으로 지금 가나안 땅 가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자유의 몸인 것에 대해서 그들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죠? 애굽에 살던 우리가 가나안 땅 가고 있다는 거, 즉 가나안 땅을 눈에 앞에 두고 있다는 거, 이거 놓치니까 지금 우리가 자유의 몸이라는 이 사실까지도 함께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전에 광야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했죠. 그때 바로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갔다 와 뭐 이랬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막았단 말이야, 못하도록. 그러다 지금 나와서 자유의 몸 되었어요. 어떻게? 그들의 힘을 키워가지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애국과 싸워가지고 그들을 패배시키고 승리의 깃발 꽂고 그들 나왔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 종살이던 그들, 노예생이던 그들 무슨 힘이 있어? 무슨 군대가 있어? 그들의 힘으로 애굽을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왔어. 바로 왕이 손들었어. 너희들 나가라고.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이 승리하여 자유의 몸으로 나온 거 믿습니까? 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장은 장자의 죽음, 바로의 왕의 장자까지도 죽고 말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이 승리롭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종이었던 노예였던 그들이 지금 자유의 몸이 되어서 가나안 땅 가고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가고 있다 이 사실,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본다면은 그들은 지금 나는 자유의 몸이야, 우리는 자유의 몸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 얻게 되어서 라고 그들은 알고 감사하게 될 텐데 그들은 그렇지를 않았어요. 지금 자유의 몸이라는 것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고 여전히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었는데 그때 참 먹었던 음식들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 다시 돌아가자 이런 세상에 지금 자유의 몸인데 다시 돌아가서 종이 되지. 지금 자유의 몸인데 돌아가서 노예가 되지. 왜? 그 은혜를 모르니까. 이제 우리 모습 볼까요?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천국 되셨습니까? 네. 어떻게 내 힘으로요? 내 능력으로요? 내 어떤 행함으로요?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 자신의 성경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 모르는 사람 없지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십니다. 그 가운데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요. 근데 이 말씀 잘 보면 믿는 자? 내가 믿는 건가? 내가 믿는 거? 그럼 여기 내 믿음이 들어갔네? 나도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네? 근데 아니지요. 그 믿음이 누구 것이라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대 말씀이니까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9절 말씀이니까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는데 이 믿음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어.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마음에 담고 소망하고 있게 되어지면요, 전에 마귀의 자녀였던 내가, 전에 지옥을 향하여 줄다름치고 있던 내가 그 방향에 바뀌어서 천국 가고 있는 나의 상황, 나의 모습 보게 될 때 내가 어떻게 턴되었지? 그 마귀 지옥까지 나도 함께 지옥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턴 바뀌어서 지금 내가 천국길, 영원한 길, 영생의 길, 저 하늘 나라에 가게 되었지? 내가 어떻게 바뀌었지? 하나님의 은혜였지. 이것이 따라오게 되었죠. 내가 지옥 갈던 내가 천국 향해 가게 됐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아멘. 그때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치 않을 수가 없게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배 전 찬송 불렀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할 수 없도다. 할 수 없어. 저 은혜로밖에는 설명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나 구원받은 것 맞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은혜 이번 다시 한번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 더 설명드릴게. 나는 은혜로 받았어. 하지만 하나님은 값을 치르셨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고린도전서 7장 13절. 값으로 사시마 됐다고 누굴? 나를. 하나님께서 값을 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셨다고요. 어떤 값? 1밀리언? 10밀리언? 아니,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두 가지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어. 그것이 사랑과 공의를 두 가지에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지으신 피조물들한테 뺨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발재질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살점이 너덜너덜해지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그 값을 치르시고 누구를? 저를요. 그 값을 치르시고 누구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요.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지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나 같은 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다시 한번 감사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에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 내 안에 천국이 선명해지고 내 시선에 천국이 뚜렷하게 보여질 때에 그때 또 발견되는 감사가 있으니 지금의 이 고난과 지금의 어려운 어떤 환난이 있다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감사할 수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이스라엘 백성 잠깐 볼게요. 그들이 광야 생활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불평했어요. 우린 그들 보면서 야, 뭐 저런 종자들이 다 있나? 아니 어떻게 그것도 힘들다고 불평하지? 근데요 불평할 만해. 왜요? 광야 생활 힘들거든. 그 예레미야서 2장 6절 말씀하니까 광야를 이렇게 설명해. 광야, 사막, 이제 구덩이에 있는 땅, 또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땅, 사람이 다니지 않는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이라 이렇게 광야를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땅이 얼마나 살기 힘든지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요. 텐트 생활 그것도 며칠이 그 즐겁지. 1년 360일 텐트 생활 해봐.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먹는 것도 이건 메뉴가 하나야. 만나야. 40년 동안 만나 먹었어. 아무리 만나가 맛있어도 세상에 40년간 먹었던 생각해 보세요. 이건 물말도 할 거야. 그리고 며칠 때는 한 달밖에 못 먹었고. 광야 생활 그래요. 힘들어요. 이해가 돼. 근데 뭘 놓쳤어요? 두 가지. 이 광야 생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과
이 광야 생활 끝나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다는 이 두 가지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불평한 거야.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요. 왜 고난이 없어요? 왜 어려움이 없어요? 과거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고난이 있고요. 앞으로도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제가 빨리빨리 성경 몇 구절만 그냥 읽어드릴게요. 욥기 5장 7절. 사람은 고난을 선났다고요. 시편 90편 10절. 우리 인생 70에 80이지만은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의를 박해받기도 하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즉 예수님을 인하여서 욕도 먹고 박해받는다고요. 또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환난 당한다고요. 로마서 8장 18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어려움을 당한다고요. 고난이 있다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 전서 4장 10절. 다 기억하시면 찾아보세요. 나중에 불시험 당한다고. 완전히 불시험이 있대.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 천국에는 이것이 없대.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그래서 뭐예요? 이 땅에서는 있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이렇게 힘든 일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많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주저앉게 만들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두 가지. 영원하지 않다는 것. 아멘. 그 극심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영원하지 않아 지나가.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런 말 할 수 있거든요. 아, 참 그때 죽을 만큼 힘들었어. 하지만 지금은 이제 벗어난 거야. 앞으로도 그런 일 없으면 좋겠지만은 또 죽을 만큼 힘든 일도 있을지도 몰라. 그런 일이 안 생기길 주의 축복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있을 때 이것도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아멘. 다 기한이 있어. 때가 있어. 전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또 한 가지 기억하세요. 이 고난이 후에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갚아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잘하신 말씀이잖아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을 자체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알면은 감사할 수 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 놓쳤어. 우리 역시 지금 그거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7월달에 한국 갔다 왔잖아요. 그때 비행기값 되게 비싸더라고. 처음에 그랬을 때는 1,510불인가 그랬어. 엄청 비싸지요. 근데 한 주 딱 뒤로 미뤄오니까 100불이 깎이네. 그래서 한 주 뒤로 미뤘어. 그래서 1,400불인가 그랬어. 근데 나중에 이제 늦게 비행기 탔다고 100불 돌려줘가지고 이제 1,300불 냈지만은 아무튼 1,400불 주고 탔어. 비싸잖아요. 그러면 돈 주고 탔으니까 그 비행기 안에서 편해야지. 대우받아야지.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다 타보셨잖아. 여러 거 갔어. 여러 거 가야 돼. 그리고 밥 먹는 것도 이렇게 먹어야 돼. 저 한국 가다가 오렌지 주스 엎질러가지고 축축한 데 갔잖아. 좁으니까 뭐 움찔할 수 없겠어. 야, 체격이 작은 난데도 좌석이 이렇게 불편한데 체격이 크신 인테리사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불편할까 그런 생각도 났어. 아니 비싼 돈 주고 이렇게 하고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 입에서 원망 불평 막 나왔을까요? 아니요. 안 나왔어. 오히려 기뻤어. 즐거웠어. 옆에 있던 집사람도 즐거워하더라고. 왜요? 14시간 끝나고 나면 집사람은 그래도 살아생전 글쎄 어머니 볼 수 있고 또 전 믿음의 형제들하고는 교제하고 또 믿지 않는 형제들하고는 포옹전할 수 있고 한국 가서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14시간 동안 불편했지만은 참고 이기더라. 아멘. 그거예요. 그거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흐리지 아니하면요 지금 힘들어도 이 힘든 것을 등이 이길 수 있고 콧노래 부르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걸 믿으시게 제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지난주 수요일인가 일하면서 간증 설교 잘 들었어요. 김명선 찬양 사역자
뭔지 아시지요? 시선이라고는 그 이제 그 찬양곡을 이제 이렇게 만드시 부르신 분인데 이분의 감정을 이제 듣게 됐어요. 참 어린 시절 많이 힘들었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좋은 남편 만났어. 그래서 어린 시절 받지 못했던 사랑을 그 남편 통해서 많이 받았어. 많이 회복되어지고요. 더더욱 그는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께 귀한 영광 돌리는 삶을 계속 살아왔어요. 그런 가운데 젊었던 자기 남편이 기침을 하는 거야. 너무 심하게 기침하길래 병원에 가서 진찰했어요. 뭐 별거 아니겠지 뭐. 나이도 젊은데. 근데 웬걸 2015년 여름 말 정도 진찰했는데 말기암이야.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말기암이래. 기침해서 병원 가봤는데 그때 아들은 6살, 딸은 2살.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남편이나 그 혹은 그 김명선 그 찬양사역자가 예수님 잘 믿다가 뭐 세상에 나가서 뭐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은 뭐 하나님께서 그들 돌이키려고 뭐 그렇게 하셨나 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집게 돌아와가지고 회복했더라 뭐 감정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니야. 말기암 판정 날 때 그 자매는 열심히 치료를 해서 아주 아름답게 헌신했던 상황이었어요. 아니 그런 상황에 느닷없이 말기암이라니. 하지만 그 자매는 믿었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말씀도 주셨어. 네가 믿으면 내가 영광을 보리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했고요. 같이 기도를 나눠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런 가운데 내 점심시간이 됐어. 그래서 그만 이제 멈춰야 됐어요. 왜냐면 혼자 일할 때는 여기다 꽂고서 큰 소리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어폰을 안 꽂고 그렇게 일하며 듣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정한 그 점심시간에 그 이제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멈췄어. 근데 궁금한 거야. 호스피스 갔다 온 까지는 들었어. 하지만 저는 생각하기를 간증 그렇잖아요. 호스피스 들어갔지만은 의사도 포기했지만은 많은 사람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기적적으로 나왔더라. 저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이제 스토리 생각하고 이제 빨리 밥 먹고 나서 이제 시리얼 먹는데 빨리 먹고 나서 나와서 들어봤어. 이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근데 웬걸 호스피스 들어가고 죽었어. 그 다음에 죽은 거예요. 병원에서 4개월, 6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그보다 좀 이렇게 넘어갔지만은 죽었어요. 그렇게 말씀도 받았고 열심히 기도했고 믿었는데 죽었어요. 그렇다면 보통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아니야, 그렇잖아.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었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좀 떠나가야 좀 말이 많다는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이 자매는 흔들지 않았다. 흔들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 사역자로 지금도 아름답게 주 앞에 쓰임받고 영광을 올리고 있더라. 무엇을 있게? 그 자매는 무엇을 놓지 않았기에? 천국에 대한 시선이 흐려지지 않았고 할렐루야. 그 마음에 천국이 선명하게 있기에 남편 먼저 천국 가 있고 때가 되면 자기도 천국 갈 것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니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풍파가 닥쳤지만은 그녀는 흔들리지 않냐고 오히려 환한 얼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리라.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만 국한되어 있다면은 그 자매 남편은 뭐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숨겨한 수많은 사람들은 뭐야? 아니잖아요. 그에게서 소망이 넘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세상에 꺾을 수 없는 것은 그들에게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모든 잠잠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 15장 20절 말씀.
그리고 그대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살리라. 하나님, 우리도 그 천국에 대한 소망 잃지 않으시고 그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지금에 있는 이 고난, 혹시 올지 모르는 그 고난도 콧노래 부르면서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천국 길인 것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 두 눈앞에 천국이 현명하게 보이십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참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지금 넘치고 있습니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사단은 세상적인 것 주면서 그거 잊어버리게 하려고, 세상적인 것 주면서 그거 놓치게 하려고, 세상적인 거 보여주면서 그거 못 보게 하려고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해 하고 있습니다. 떨쳐버리시고 그 사단의 괴계를 이기시고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 확실하게 붙들고 이번 주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칠 것이요, 그때 지금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시선에서 저 천국이 흐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제 흐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마땅히 우리 내 입에서 나와야 이 감사가 더욱더 힘있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상창하시고 저 앞에 기도 생각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주셔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흐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슬 뿐이면은 세상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우리의 나의 아버지 하는 소망이 넘치게 주옵시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심령 가운데 그냥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고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고 십자가 달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그나여 은혜를 내어 구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하나님의 감사로 옮겨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면 되는 걸 소원합니다. 또한 나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지만 아버지 이것이 않고 우리로 하여금 나의 감사를 빼앗지 못하는 것 다시 깨닫게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이 고난이나 시간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이나 아버지 후에 그 영광과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아버지부터 저한테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감동적인 승리로 견하는 승리로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이 나의 아버지 성도들 확신 가운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천국은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긍극적인 은혜요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에 대한 바라보는 시선이 흐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또렷해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시선을 흐리게 하려고 세상적인 좋은 것들을 우리 앞에 놓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좋은 것들을 우리의 손에 혹은 쥐어지게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 나사라 예수의 명으로니 이 악한 사단 떠나갈지어다. 오히려 쫓아내고 저 영원한 천국을 더욱더 그럴수록 바라보고 구원의 확신에 이제 감사로 또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